오늘 8절 그 초반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대로 말씀 제목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소망의 사도라 불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격려입니다. 죽어서 실현되지 않는 허망이 아닌 살아서 반드시 실현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또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이 있음을 또한 믿고 열심히 이 생에서 열심히 잘 하나님을 믿어서 다음 생에서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불같이 오는 연단, 고난들을 감내하고 또 이겨내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없으면 좋겠고 피하면 좋겠는데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점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안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일부러 골택 먹이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 믿고 또 말씀이 가르치는 정답을 얼마나 알고 또 그대로 얼마나 살고 실천했는지를 우리 삶으로 직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시련이 불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뜨겁게 지지고 우리를 녹이는, 우리의 마음을 막 녹여버리는 그러한 정말 불같은 시험과 연단들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불에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 불로 인하여 더 정결케 되는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런 귀중한 믿음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냥 쉽게 받은 그 믿음이 지켜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 받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와 기쁘게 받았다가 시험이 오니까 금방 그냥 홀라당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런 고난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싸워나가고 또 견뎌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요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특히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순순히 잡히심, 순순히 끌려가심, 순순히 죽임을 당하심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여러 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똑같이 욕하지 않으셨다. 위협하지도 않으셨다. 때릴 때 위협하지 않았다. 그냥 맞으셨다. 잠잠하게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끌려가셨다. 그렇게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하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의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대처,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은 그리스도와 같이
참는 것이요 죽을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사람의 꾀로 이길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참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능히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고난을 능히 참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 자리를 바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그냥 비열하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사람을 입을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참아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나그네들, 순례자들입니다.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여기 모여있을 때는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각자가 거칠고 사나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각 직장에 가시면 혼자 믿는 사람인 경우, 각 어떤 모임에 가면 나 혼자 믿는 경우, 그래서 비뚤어진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곳에서 바로 서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우리도 순례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순례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그 고난에 대한 자세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느냐, 그 요약을 내가 한번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모임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많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다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어나갈 것인데요,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나열했습니다. 이후에는 앞으로 오는 일들에 대한 내 외부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힘을 먼저 비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렇게 권면했듯이, 베드로 사도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가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는 일을 하려는데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은 조율해 나가고 또 기준이 되는 성경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비뚤어져 있으면,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서 교회에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가 분열됩니다. 결국 갈라지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뜯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동정하라 하였습니다.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소식들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저 기도합니다. 내가 당해보지 않은 일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내가 당해본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 더 마음이 쓰입니다. 저도 이제는 제 아버님을 여인은 슬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나 앞으로 임박할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동정함, 이러한 공감함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가득하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먼저 당해봐야 앞으로 당할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내 일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남말 되게 쉽게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공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의 소식을 들려주게 하십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렇게 이어붙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덮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허물이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바쁘지 않나요? 아, 저 사람 저런 실수했어.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래,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흩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지 모릅니다. 악담은 친한 친구도 갈라놓습니다. 험담은 이간질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로 뭉치기에도 바쁩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많이 흩어지고 있나요? 하나로 뭉치기에 바쁜 이때에 절대 갈라지는 말, 또 마음을 나뉘어 놓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더욱 사랑하여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당연히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불쌍히 여기며라고 합니다. 긍휼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믿는다 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야, 이런 죄는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까다롭게 여기는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 또한 그 긍휼을 받았으니 내 이웃에게, 특히 내 형제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먼저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연합,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모두가 모여서 함께 겸손의 모습으로 낮추어서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앞으로 올 고난들이 얼마나 더 극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는 60명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당에서 다 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더욱 모여서 더욱 위로하고 더욱 공감하고 더욱 겸손으로 마음을 낮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노라 약속하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실 줄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당할 많은 박해와 고난을 준비하기 위하여, 각오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덮어주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